베드로 전서는 그 초대교회의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서 흩어져 있던 성도들을 베드로 사도가 위로하고 용기를 갖게 하기 위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베드로 후서는 종말에 관한 말씀들이 전체 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세상 마지막 끝에 성도들을 순결하게 세우고자 하는 열망이 나타납니다. 신부를 잘 준비시켜서 신랑 앞에 순결한 신부로 세우고자 하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이 있습니다. 신부는 그래야 되죠. 주 앞에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사람 앞에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차마한 먼지 하나라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점도 흠도 없이 우리가 신랑을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단장해야 되겠죠. 점이라고 하는 것은 외면적인 더러움을 말합니다. 흠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더러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면적인 더러움, 내면적인 더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서도록 자신을 잘 다스리라, 그런 말씀이죠. 결혼식을 앞둔 신부는 외모도 예쁘게 꾸미고요, 내면도 사랑스럽게 꾸밉니다. 왜냐하면 신부이니까. 혹시 얼굴에 뾰루지라도 나는 것은 아닌지 항상 살피죠. 마음은 항상 평안하고 기쁨으로 설레이면서 자신을 외면과 내면을 잘 이렇게 치장해 갑니다. 신부는 신부답죠. 얼마나 아름답게 외모와 내면을 꾸미는지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우리가 살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물론 그러기가 쉽지 않죠. 세상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결혼할 때 그 서울 이문동에서 집을 마련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34년 전이니까 뭐 힘들 때입니다. 돈은 없고 구할 집은 너무 비싸고, 그래서 있는 돈으로 구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얻었는데 근처에 연탄 공장이 있었어요. 그 있는지 몰랐어요. 물론 멀리 떨어져 있긴 했지만 연탄을, 석탄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주 굉장히 큰 곳이었습니다. 밖에다 옷을 말리면 저녁에 보면은 약간 시큼시큼한 거예요. 연탄 가루가 날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은 거의 다 이제 집 안에서 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 자동적으로 때가 묻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밀려오고, 마음도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삶도 너무나 이제 힘들고,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죄를 짓기 쉬운 환경이 참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뭐 그 자체가 죄죠. 이것이 바로 점과 흠인 것입니다. 세상 사는 것이 점투성이고 흠투성입니다. 세상은 전쟁터와 같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터에서 살아남으려면 거룩함과 경건이 힘인데, 자꾸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부모가 잘 살아서 특별히 직업을 갖지 않아도 먹고 살 만큼 재산이 있으면 우리가 거룩해질까?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돈이 너무 많아서 자식에게 다 물려준다 하더라도 결국 그 자식은 그 돈 때문에 인생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산다고 거룩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없다고 해서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인생이죠. 인생은 그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점 없이 흠 없이 살려고 하는 주님 앞에서의 경건함.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 나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하고, 또는 몸이 버티지 못할 정도로 고달프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아름다운 것이고, 그 과정이 없으면 인생이 메마르고 추해지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보다 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 앞에서
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 성도는 거룩하고 점과 흠이 없이 살려고 하는데 제 자신을 보면 때로는 점과 흠이 점점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목회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이 싫을 때도 있습니다. 나도 평신도였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았을 텐데. 목회자는 마음이 많이 망가지는 흠이 있습니다. 성도와 말로 싸울 수도 없고 다툴 수도 없고 그냥 끙끙 앓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로는 싸웠다고 해도 그것이 항상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내가 왜 참지 못했을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날들이 목회자들에게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멍투성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아예 그냥 평신도가 낫습니다. 점과 흠이 없이 인생을 한평생 사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나이가 많이 들어갑니다. 남는 것은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점 없이 흠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끝이 좋아야 됩니다. 베드로서 3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이렇게 살도록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점 없이 살려고 흠 없이 살려고 주님 평강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타나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지만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점과 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애쓰고 힘쓰고 닦고 자르고 뿌리를 뽑는 이런 고난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